참 예수님, 9.1기도 오늘 5째 날입니다. 하루하루가 이렇게 빨리 오는 것 같지요? 그렇습니까? 예.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다 같이 기도와 미사로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독서와 복음의 공통점은 탄생에 대한 부분이지요. 삼손의 탄생과 세례자 요한의 탄생, 이 두 인물의 탄생에는 하느님의 특별한 역사하심,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즈카르야와 엘리사벳 부부는 나이가 많았고 자녀가 없었지만 하느님의 특별한 섭리는 한 사람은 벙어리로 또 한 사람은 숨어서 지내게 하여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준비함과 동시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또 준비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두 부부의 침묵의 시간은 무언가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통한 주님의 탄생을 잘 준비하게 해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침묵의 시간은 우리 삶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느 17세기 수녀님의 기도라는 글이 있어서 저도 매일 강론하려고 하니까 뒤고, 근데 오늘 이 침묵의 시간을 가진 즈카르야 성인과 엘리사벳 부부처럼 이 수녀님의 기도 내용도 긴 침묵을 통해서 우러나온 기도가 아닌가 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늙어가고 있고 언젠가는 정말로 늙어버릴 것을 저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저로 하여금 말 많은 늙은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아무 때나 무엇에나 한마디 해야 한다고 나서는 치명적인 버릇에 걸리지 않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삶을 바로잡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저를 사려 깊으나 시무룩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도움을 주되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제가 가진 크나큰 지혜의 창구를 다 이용하지 못하는 건 참으로 애석한 일이지만 저도 결국엔 친구가 몇 명 남아 있어야 하겠지요. 끝없이 이 얘기 저 얘기 떠들지 않고 곧장 요점으로 날아가는 날개를 주소서. 내 팔다리, 머리, 허리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막아 주소서. 내 신체의 고통은 해마다 늘어나고 그것들에 대해 위로받고 싶은 마음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한 얘기를 기꺼이 들어줄 은혜야 어찌 바라겠습니까마는 적어도 인내심을 갖고 참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제 기억력을 좋게 해 주십사고 감히 청할 순 없사오나 제게 겸손된 마음을 주시어 제 기억이 다른 사람의 기억과 부딪힐 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들게 하소서. 나도 가끔 틀릴 수 있다는 영광된 가르침을 주소서. 적당히 착하게 해 주소서. 저는 성인까지 되고 싶진 않습니다만 어떤 성인들은 더불어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렇더라도 심술 굳은 늙은이는 그저 마귀의 자랑거리가 될 뿐입니다. 제가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로 하여금 뜻하지 않는 곳에서 선한 것을 보고 뜻밖의 사람에게서 좋은 재능을 발견하는 능력을 주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선뜻 말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소서. 아멘. 참 예수님,
9일 기도 여섯째 날. 자고 일어나면 이상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빠르죠? 네. 오늘 이 여섯째 날에 우리가 듣게 된 이 성모님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한 하느님의 이 메시지, 그리고 성모님의 이 전적인 동의와 순명, 이 복음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 본당의 많은 교우분들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성모님께도 이 엄청난 일에 대한 응답을 오늘 복음에 의하면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뭐 복음에서 성모님이 시간을 끌었다 뭐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긴 시간이 아니었지만 성모님은 천사를 통한 하느님의 그 뜻을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본당에도 많은 교우분들이 이제 제가 무엇 좀 맡아주세요 하면 물론 바로 대답하는 분은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신부님 시간을 좀 주세요 하는 분, 근데 시간을 제가 많이 안 드리거든요. 한 번은 이제 교사 회장하라고 어떤 청년에게 얘기를 했더니 신부님 시간을 일주일만 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길래 그래 1분 줄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 1분 만에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우리 본당 공동체가 여러 가지로 변화가 되고 있지만 또 물론 그 변화들이 100% 다 잘해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모님처럼 마치 하느님이 보낸 천사의 말처럼 제 뜻을 이렇게 들으시고는 거의 99%의 교우분들은 다 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뜻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힘, 더군다나 하느님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순명하는 그 네, 그것으로 인해서 닫혔던 문이 열리고 막혔던 길이 뚫립니다. 한 예비 신부에게 일어난 이 일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세주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시는 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하느님의 뜻으로 여겨지는 것들 앞에서 동의하고 순명함으로써 그 닫혔던 문이, 막혔던 길이 열린다면 우리도 작은 성모님의 응답을 오늘날 해가고 있는 것일 겁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우리 공동체는 작은 성모님의 네,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대답하는 믿음의 응답, 그 응답을 자주 드려야겠습니다. 얼마 전에 교황청에서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발표는 바로 동성 커플에게 축복을 줄 수 있다 라는 거였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교황청의 이 발표를 듣고. 그러나 물론 여기에서 이 동성 커플에 축복을 준다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그건 바로 사목적 의미에서 축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 만일 이 축복이 어떤 우리의 전례 행위 안에서 이루어져서도 안 되고, 또 이 축복이 마치 그 동성의 결합을 혼인으로 간주하는 인상을 주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동성 커플로서의 인간적 존재에 하느님의 치유와 사랑, 자비를 준다는 측면에서 교회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을 표명하는 차원에서 축복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변화 또한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근원적인 의미, 근원적인 길을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가 제대 앞에서 제대를 보고 미사하다가 등 돌리는데 2000년 걸렸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예. 지금 제가 이렇게 미사를 옛날에 이렇게 미사를 안 드렸잖아요. 이렇게 드렸잖아요, 미사를. 그죠? 이렇게 미사 드리다가 이 등 돌리는데 2000년 걸렸어요. 예. 거기에 비하면 이런 변화들은 정말 오늘날 교회가 노력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만큼 교회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성모님의 응답처럼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그 네라고 대답할 순간들 앞에서 닫혔던 문과 막혔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네를 잘 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멘. 참 예수님, 오늘 성탄절 9일기도 벌써 몇 번째죠? 예, 7일째입니다. 이제 아주 가까이에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는 이제 성모님께서 사촌 언니이신 엘리사벳을 이제 찾아가는 대목에서 시작합니다. 지리적으로 성모님은 나자렛이고 이제 이스라엘 북부이고요. 엘리사벳은 오늘날 이렇게 아인 카렘이라는 동네입니다. 이스라엘 남부인데 예루살렘에서 서쪽입니다. 그래서 대략 직선 거리로 1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나자렛에서 이제 이 아인 카렘으로 성지 순례를 하면 이제 이 지형을 볼 수 있습니다. 평지와 산악 지역이 이제 공존하지요. 그러니 오늘 이제 성모님께서 사촌 언니 엘리사벳을 찾아간 이 거리는 이제 100km가 넘는 이 거리는 오늘날도 그렇겠지만 며칠을 걸려서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이 아인 카렘에 가면 이제 이 세례자 요한 탄생 성당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에 벽화에 보면 성모님이 오시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성모님이 이렇게 뭐 조랑말 같은 걸 타고 이제 주위로 천사들이 이렇게 있고, 이제 위에도 천사들이 이렇게 호위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성모님이 혼자 갈 수 있었을까요? 그 산악 지형이 있는, 또 평지가 있는 2000년 전에 그 100km가 넘는 거리를 여인 혼자 갈 수 있었을까? 예. 요셉 성인이 같이 가지 않았을까? 이건 이제 우리의 상상이고요. 어쨌든 성모님은 그 먼 길을
하느님께 소명을 듣고 나서 바로 갑니다. 그리고 성모님과 엘리사벳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남 속에 우리는 두 어머니의 만남과 동시에 두 태중의 아기의 만남이 함께함을 봅니다. 그리고 성령의 하느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네 사람이죠. 이 네 사람 사이에 함께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성모님의 위로와 엘리사벳의 위로, 이 두 분의 만남은 하느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분명 썼을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인 세례자 요한과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준비시키신 이 두 분의 어머니, 하느님은 이 두 어머니를 통해 하느님 당신의 역사를 써가고 계십니다. 신학교에 있을 때 이제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영성 중에 방문 영성이 필요하다. 방문 영성. 그 방문 영성의 창시자는 성모님이다. 찾아가는 거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이 찾아가는 그 창시자는 성모님. 방문 영성, 방문 판매 아닙니다. 화장품 들고 가 팔고 뭐 이런 거 아니고 방문 영성.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선배들이 방문 영성을 살 필요가 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의 위로가 필요하고, 나의 힘이 필요할 때 누군가를 찾아가는 그 마음. 우리 본당의 구역장님들이 잘하고 계십니다. 이 방문 영성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의 어려운 분들, 봉성체 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 들으면, 얼마 전에 구역장이 왔다 갔다, 좀 살살 와도 되는데 자주 온다, 너무 고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잠시 이제 프랑스에 있었을 때 이야기를 한 번씩 하잖아요, 제가. 근데 이제 그때 이 친구 신부가 프랑스에 르망이라는 교구가 있습니다. 대우자동차 르망 아십니까? 그 르망의 이름이 바로 이 지역에서 났습니다. 프랑스에 르망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유명한 자동차 경주가 있고, 그 르망 교구라는 교구가 있습니다. 근데 제 친구 신부가 그 르망 교구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불어 배울 때 놀러를 갔습니다. 놀러 갔는데 마침 그 아주 큰 날이 돼가지고 그 친구 신부 있는 본당 옆 본당에 아주 큰 일이 있었는데 가서 미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거기에 그 르망 교구 주교님이 같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사를 같이 하고 어떻게 하다 밥도 같이 이렇게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어도 잘 못하는데 우연찮게 이렇게 같이 앉게 됐는데, 막 얘기를 하다가 아주 특별한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주교님, 이 르망 교구의 주교님이 이제 주교님이 된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주교님께서 신부일 때 이제 쉽게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신부일 때 이 주교님이 쉽게 얘기를 하면 용성에 사는데, 본인이 있는 곳은 용성이에요. 근데 경산을 나갔다가 꼭 들어올 때 자인을 들린 거예요. 제가 이제 지역이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프랑스 신부님은 나중에 주교님이 되셨는데 왜 들렀냐, 이제 그 지역의 그 교구가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항상 용성에서 경산 나왔다가
자인에 들어가면서 이 자인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자인에 있는 성당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가셨대요. 그러면서 그 주교님이 고생을 할 거를 그쪽 교구에, 쉽게 해야겠습니다. 다시 해야겠습니다. 더 헷갈리겠죠. 지방에 사는데 파리에 갔다가 돌아올 때 이 르망 교구를 항상 들렀대요. 왜냐하면 여기에 교구가 좀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본인 교구도 아닌데 파리에 갔다가 항상 여기 들러가지고 주교자 성당 가서 기도 드릴 때, 아유, 여기에 있는 우리 교구민들, 교구 신자들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고생하시는 주교님을 위해서 늘 꼭 기도를 하고 갔대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분이 여기 주교가 됐어요. 예. 이게 방문 영성. 예. 그냥 갈 수 있잖아요. 그냥 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꼭 갔다가 꼭 거기에 있는 성당, 그 교구에 있는 주교자 성당에 가서 꼭,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꼭 거기 가서 기도 드리면서 여기에 있는 교구민들과 주교님을 위해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바로 옆에서 들었습니다. 좀 특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누군가의 어려움과 누군가의 가난함과 또 누군가의 고통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성모님처럼 그 먼 거리를 또 수많은 어려움을 감내하고 찾아가는 이 사랑과 용기처럼 우리도 이 성탄 시기를 앞두고 우리에게 도움을 청할, 말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며 때로는 직접 문을 노크하고 직접 찾아가서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그런 용기, 성모님께 배우며 또 아기 예수님을 잘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아멘. 난리네, 유아실에. 예? 예. 마니피캇 아니마 메아 도미눔. 오늘 이 성모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라고 불리는 이 마니피캇은 찬송하다라는 뜻이죠. 이제 원래 노래의 제목은 노래의 제일 첫 번째, 이렇게 라틴어나 이렇게 성경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로 제목을 삼지요. 오늘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듣고 성모님께서 하신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성모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이 마니피캇을 성모일도 저녁기도 때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성모의 노래를 이렇게 곱씹어 기도 드려보면 성모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또 성모님 자신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전적 순명이 드러나는 이 노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뉩니다. 전반부는 46절에서 50절이 전반부고 나머지가 이제 후반부입니다. 전반부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후반부는 계약의 약속들을 이행하시는 하느님, 그리고 그 하느님께 하느님 백성 전체의 마음으로 공동체적인 감사를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의 감사와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인 차원의 감사를 함께 성모님께서 담아서 이 노래에
노래를 부르셨다고 봐야겠지요. 네, 한번 볼까요? 예, 전반부가 46절에서 50절까지거든요. 함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증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예, 여기까지가 전반부입니다. 성모님께서 개인적으로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대목이고요. 후반부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그건 아니죠. 그냥 막 다 읽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 예. 성모님께서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이 노래로 담은 것이 이 마니피카신데, 우리도 늘 우리의 개인적 차원에서 감사를 하느님께 드리지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나도 그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고 어쩌면 내가 그 공동체 전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우리 공동체가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 모두가 있어야 공동체지만 또 우리 한 명 한 명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차원에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동시에 공동체 차원에서 감사를 함께 드리는 자세, 함께 드리는 마음,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당 공동체에 속해서 레지오를 하거나 성모회를 하거나 야고보회 무엇이든지 우리가 이렇게 본당 공동체 안에 이렇게 속해 있어야 합니다. 더 작은 개별 단체에.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공동체 차원에서 감사를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이 오늘 마니피칸 성모님의 노래에 이 감사를 늘 기억하며 내가 나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 전체 차원에서도 늘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그렇게 성모님처럼 그 감사의 노래를 부를 줄 아는 마음, 그게 우리도 작은 성모님이 되고 그리하여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